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47편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손바닥을 치며 찬송해야 할 하나님, 손바닥을 치며 찬송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웃음 내기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꼭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교회를 와서 특별히 이렇게 하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 하죠. 왜 하나님은 기노거리가 있을 때 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느냐, 뭐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왜 뭐 그렇게 굳이 손바닥 치며 그러면 하느냐. 근데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죠. 이 입을 만든 가장 큰 목적은 물론 대화하기 위해서 입을 만들었지만은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또 손을 주신 목적도 오늘 보니까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런 말들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10년, 20년, 30년 된 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요즘은 사실은 뭐 이런 이유가 교단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죠, 그죠? 어떤 교단에서는 조용히, 어떤 교단은 방언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사실 그런 것들이 요즘은 또 많이 무너졌어요, 교단에. 어느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이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교회, 그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중요해요. 물론 교단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신학자들에게. 근데 너무 이런 것들이 요즘은 다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순복음이라고 다 순복음적인 것도 아니고 옛날로 치면은 뭐 감리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름이다. 요즘 보면 교회 나름이고 그 교회 다른다 나름인데, 그래서 오늘 이 47편 1절에 나오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말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냥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 좀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별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특별히 크게 뭘 해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뭘 굉장히 뭔가 해준 것처럼 느껴져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자체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충북 제천에 가면 동부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목사님이 지금 아마 돌아가셨겠죠. 연세가 있었으니까. 그분 이북에 계시다가 탈북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딸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더니, 딸이 한 배에서 자식이 태어났다고 자식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뭐
초등학교 오고 그럴 때 뭐 어릴 때는 그냥 신앙이 없어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막 그러고 다녔는데 좀 크면서 머리가 크면서 아버지한테 반항하기 시작하면 대놓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성도들 사기쳐가지고 헌금 받아자고 먹고 사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주일날만 되면 이제 커가지고 딱 써가지고 성도들 보는데도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아빠 사기꾼이라고 그 정도로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 따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죽을 맛이죠.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딸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목사님 따님이 이제 좋은 공부는 잘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을 갔는데 갑자기 대학교 2학년 때 희귀암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살 날이 몇 달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얘가 뭔가 온 거죠. 깨지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자기가 아버지가 이제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은요 그 목사님 딸 문제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신자가 됐던 목사님 자녀가 됐던 그냥 일반 신자가 됐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오늘 시편 47편에 나오는 손바닥을 치며 왜 저 사람이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를 하는지, 조용조용히 하나님이 귀먹은 분도 아니신데 똑같이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저하고 친한 목사님인데 최근에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도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자녀들이 물론 아직 그 취업을 안 했지만 다 좋은 대학교 좋은 성적을 가서 다 공부도 잘하는 자녀들이 잘하는 애들이 어느 날 애들이 교회 오기를 멀리 떨어져서 그렇지만 주일날 이제 거기는 목사님이 서울이든 뭐 그렇게 서울 정도니까 이제 서울에서 좀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언제부터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걸 싫어하더래요. 다른 데 예별. 그래서 왜 그러는데 자기들은 우리 교회 오는 게 싫대.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성도들 자녀들한테 상처를 받아요. 뭔 상처를 받아 봤더니 같은 그 목사님 아들하고 같은 또래가 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같은 학교 같은 반에서 나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야 지 아버지는 성도들 돈 걷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교인 자녀가 그 애가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전에 통하다 보니까 통곡을 하고 그럴 때 같이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이걸 하는 줄 알고 목사가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딸이 그러니까 그것도 딸이 아버지 앞에 대놓고 그러고 성도들 앞에서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자기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성도한테 믿으러가면서 돈 걷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 전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딸을 막 설득했다더라고요. 믿지도 않을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반항하네. 야, 너 아빠가 북한에서 탈북하면서 아빠하고 같이 있는 친구들은 아빠는 그렇지만은 다 선생님 다 높은 데서 잘 먹고 잘 산다. 아빠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왜 목사를 하냐? 근데도 이 딸한테는 이 사람이 뭐가 씌면요 안 들어가.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뭐가 씌어버리면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로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3달밖에 못 삽니다 하는 희귀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회개하고서
아버지 앞에 하고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안 되니까 퇴원해가지고 죽더라도 집에 와서 이제 예배드리다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얘가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음악을 잘하니까 교회 반주하는 권사님인지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부탁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만저만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반주하다 하다 죽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 손 못 터주겠어요.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이제 3개월밖에 못 사는. 근데 어느 날 딸이 반주를 하다가 주일날 반주하다가 예배를 드는데 쿵 소리가 나더라 했더니 그날 죽은 거야. 반주하다가 쿵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딸이 죽은 거. 지금 살아있어요. 그 목사, 그분 감리교 목사님 됐어요. 여자 목사님 됐는데 지금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어가지고 아무 죽어가지고 막 정신을 들고 가는데 이제 메고 가는 거죠. 이제 병원 사택으로 간 거지. 난리가 난 거죠. 난리. 그때 같이 그 교회 기도하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7명인가 여자 권사님들이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서 막 붙들고 기도를 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살려달라고. 그때 이 딸이 이제는 천국과 지옥을 갔었나 봐요. 천국 쪽으로 가서 이제 어쨌든 그 중간에서 생략하고 그래가지고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살아서 돌아왔어. 살아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어떤 스토리 보니까 내용은 다 잊어버린 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 7명의 권사님들이 이 딸을 살려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려갈 판인데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다 다시 데리고 그 오늘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다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뭐 영의 세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교회 권사님 7분의 그 공로를 치하해서 하나님 제가 이 권사님들한테 복을 주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제 중보를 해가지고 저들이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는 복을 줬는데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된 일인데 그 해에 그 7분의 권사님들이 다 집을 샀대요. 복을 줬는데 뭐 집을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분이 이제는 회개하고 나서 한번 입신을 해가지고 또 가서 누굴 만나면 천국에 갔는데 김구 선생님을 만났대요. 천국에서 만났는데 김구 선생이 그 천국에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내가 평생을 민족을 위해서 하는데 진짜 남는 건 예수 위에 산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 김구 선생이 이걸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간증이니까. 여러분 간증은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처럼 믿으면 안 돼요. 간증은. 근데 그분이 이제 이 목사님 딸이 이제는 천국에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는데 그 얘기 중에 대화 중에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평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쳐주는 건 예수 위에 산 것밖에 없더라. 나라 민족에 산 걸 쳐주는 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땅에 우리 후손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겁니다. 우리 뭐 제가 정치는 그런 분야는 잘 모르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셌어도 이승만 대통령보다 사실은 김구 선생을 더 알아주잖아요. 지금 그죠? 이승만 대통령은 반역적처럼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마 잘은 모르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김구 선생 후손들 중에서는 나라에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만 되면 또 요직을 이렇게 줬었나 봐요. 한 명씩 장관 자리라든지 그 후손들 중에 이렇게. 그것도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들은 얘기예요. 그냥 들은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김구 선생 후손 중에서 이제는 또 요직에 있는 어떤 그 후손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이분을 찾아갔대요. 이제 이 목사님 딸이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해주려고 예수 믿으라고 높은 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엔 만나주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처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의심이 돼가지고 이 후손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인지 김구 선생의 얼굴을 아는 후손이에요. 봤던 자녀 같은 자녀 같은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보려고 진짜 우리 김구를 보고 본 건지 아닌 걸 물어보려고 인상착의를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한 어떤 김구 선생의 인상착의가 있나 봐요. 얼굴이. 그래 그걸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 딸이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거를. 그래 깜짝 놀라고 진짜라고 이거는 그 인상착의를 그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후손들 자손들밖에 잘 모르는데 그 천국에서 보고 왔다는 그 김구 선생의 인상착의가 똑같았나 봐요. 그 본 것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50명 그 50명이 한꺼번에 다 예수를 믿었대. 50명이 물론 거기 중에 믿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렇다 하면서 이제 그분들이 장학금을 줘가지고 감리교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목사님 딸이. 제가 오늘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편 47편에 우리가 하나님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어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분 60 좀 넘으신 목사님인데 내가 지금 60을 넘어 60 이상 산 것 이상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다. 10대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20대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자기도 얼마 전에 갈 뻔했대.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자체 어떤 특별한 경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그냥 우리가 지금 있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손바닥을 치면 알면은 그 목사님 딸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반대로 그런 것처럼 그러나 정말 알면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그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설교를 굉장히 또 이분도 길게 하시는 분인데 보통 2시간, 3시간도 설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게 너무 이게 24시간 막 머리에 돌아가느냐고 잠도 잘 어떤 날 안 자는데 이게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 이거 몇 개씩 꽂는 거 그것도 이게 좋은 걸 써야겠더라고요. 이게 그냥 껐다가 하면은 자기가 자고 있었으면은 이게 불나서 죽을 뻔했대. 이게 우리도 가끔 하나 이제 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그걸 살 때는 안전장치가 있는 걸 꼭 사야 된다더라. 스스로 이 알아내게 차단. 우리도 확인을 해가지고 다 그걸 바꿔야 될 것 같아. 그 별거 아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얼마 전에 자기 그냥 갈 뻔했다고 못 나올 뻔했다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이거 하나 자체만으로 사실을 알고 보면은 이 자체가 사실 기적이거든. 이것이 감사의 질문. 알면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 목사님 딸에게는 그러니까 그 전과 후가 겉으로 볼 때는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다만 전에는 알지 못했고 전에는 후에는 알게 된 겁니다. 꼭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야만 합니까? 꼭 3개월밖에 못 사는 암병을 걸려서 그래야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니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런 모든 우리가 일상생 같은 이런 모든 이유에 대해서 오늘 시편 47편에서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왕되심, 그분의 왕되심을 아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하면 성경의 얘기예요. 신앙의 기둥은 딱 두 가지예요. 그분이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복음을 믿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한 결국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약속은 결국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손바닥을 치며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 아브라함에게 결국 약속한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땅에서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과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가 어떤 지금 눈으로 이런 어떤 뭔 일 때문에가 아니라 이거 하나 때문에 이거 하나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치며 찬양해야 될 이유. 김구 선생이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별로 그게 쳐주지도 않더래. 오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땐 세상에 막 바쁘고 세상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 평범한 같지만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곳에 나오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일이 없는 것 같지만 별일이 없는 게 아니라 별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별일이라니까요.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일 새벽에 계속 주무실 수 있다고요. 내일 새벽에 그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덤으로 그 7분의 권사님들처럼 쟤들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왔다. 쟤들에게 상을 줘야겠다. 예수님이 중간에 그랬나 봐요. 저 사람들 공이 크다고. 얘 그냥 가는 건데 저 7분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어떤 많은 기도를 하다 말아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우리 그분들의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정말 마음을 같이 기도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오늘이라는 주어진 어떤 우리 손에 특별히 뭐가 잡히고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오늘이라는 내가 삶에 주어진 자체가 오늘 시편 47편에 나온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손바닥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기도한 이유가 뭔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편 47편 이것 때문에 그게 우리의 이유가 돼야 돼. 진짜 이유. 오늘 이 한 날도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